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사건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내용과 사건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믿음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믿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설교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크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면 우리가 믿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제목이 되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2장 1절에 바로 첫 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레위에게 여동생 디나가 있었습니다.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오빠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게 그 세겜 족속에 복수를 하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용해서 이 레위가 자신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아주 잔인한 죽음을 일으켜버립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 나서 이 레위를 심하게 질책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미래를 예언하는데 이 레위에게는 아주 짧은 구절 6절과 7절로 예언합니다. 이 아들에게 저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저주의 얘기를 하냐면 아주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나에게 12 아들이 있는데 너는 호적에서 파내게 됐다는 겁니다. 12 아들 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하며 그 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너는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족보에서 파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대로 그 레위를 족보에서 파내십니다. 12 아들 중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믿은 것 이상의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시냐면 나중에 그 레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건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겁니다. 믿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저는 그 믿음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냉정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저의 기도가 응답됐다면 오늘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는 오늘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만약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이 과연 어떤 자리에 있었겠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 이상의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상의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3달 동안은 숨겨서 키웠다는 겁니다. 왜 3달만 숨길 수밖에 없어? 3달 동안 숨길 수밖에 없는가? 당시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의 아기를 낳으면 강물에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바로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키우라고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냐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애굽의 왕조가 바뀐 겁니다. 구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이스라엘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땅을 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남자 아기를 낳으면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왕조의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달을 몰래 숨겨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3달을 숨겼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달을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3달을 숨겼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부모로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피 같은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피 같은 자식을 정말로 아름다웠다면 왜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그 아들을 3달 키우고 강물로 떠내버리고 죽음의 자리로 보내야 되는가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 가정에는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냐면 미리암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두 자식을 지키려면 이 아름다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게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최고를 추구하지만,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부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걸 반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왜 내 아름다운 길을 막느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 이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두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살려두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삶의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물이 들어와서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역청을 칠했습니다.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석유 같은 기름 덩어리를 불에 태운 겁니다. 끈끈한 것을 그 갈대 상자에 발랐습니다. 물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나무에서 진을 벗겨내서 그것으로 발랐습니다. 정성과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무의 진은 말라버릴 겁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역청은 물에 깨져나가는 겁니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최고의 방법은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이 들어올 겁니다. 그 배는, 그 상자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생명의 상자지만 죽음의 관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역청과 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역청과 진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피곤하지만 지친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역청을 바릅니다. 진을 바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시간만 연장시키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역청과 진이 말라버릴 것이고 물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물은 오늘도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끝없는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게 어제 그렇게 돈으로 막았지만 이번 주 되니까 그 돈구멍이 돈을 또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달랬지만 이번 주가 되니까 그 사람을 달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청과 진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방주를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없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절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갈대 사이에 박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물만 들어오는 겁니다. 끝이 나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부모는 시간을 연장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연장할 뿐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냐? 사는 것에서 죽는 곳으로 가는 그런 갈대 상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달러입니다. 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방주를 바릅니다.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하지만 저는 돈을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해군 수병이었습니다. 짝대기 2개 달고 월남으로 피난민을 데리러 갔습니다. LST라는 큰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가서 피난민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 피난 나올 정도 외국의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상류층입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태운 겁니다. 그들을 태우고 사이곤 리버를 빠져서 남진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월남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배에
월남 사람이 타고 오니까 너희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울고 뭐 참 분위기가 보기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월남을 빠져나올 때 월남돈을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사이곤 그 월남 대사관이 있어서 뭐 그 돈을 환전하고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장이 기가 막힌 겁니다. 야, 너희 나라 공산화 됐어. 월남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 돈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엄청 갖고 왔습니다. 저도 그 돈다발을 이렇게 한 줌 지어서 봤는데 월남돈은 시뻘겋습니다. 제가 본 돈다발은. 바다에다 마구 버리는 겁니다. 마구 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김강균의 시 여러분 뭡니까? 낙엽, 제가 근데 하여튼 돈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소문이 도는데 어떤 소문이 도냐면 저 사람은 금덩어리를 갖고 있다. 저 사람은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금세 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달러 갖고 있고 누가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금덩어리하고 달러는 월남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쓸 수 있습니다.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함교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피난민들이 그 넓은 가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에리스트레바는 평평한 배입니다. 위가. 금세 눈에 보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참 안 된 게 누구냐면 혼자 온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떤 그 홀로 탄 여자 한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은 떠나질 못합니다. 뭐 때문에?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첫째,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생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장실 가야 됩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텐트를 쳐줬는데 그 텐트가 여러분 남진아에 4월달 그 덥습니다. 낮이 되면 그 쇠가 정말로 쩔쩔쩔쩔 끊습니다.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거 붙들고 앉아있는 겁니다. 탈수 증상이 나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들이 죽어갑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게 그 배의 함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배의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맡기긴 맡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봤습니다. 가장 귀한 것인데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돈, 황금덩어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사업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셨는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드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드리진 않은 겁니다. 그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드리셨는가 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는가 합니다. 제가 읽기만 할 테니까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그의 아버지 집에 3달 동안 길리더니. 자, 처음에는 누구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까? 모세가? 사람 보기에. 두 번째는 누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사건은 사람 보기에 아름다워서 3달을 숨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3달을 숨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면 3달 후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목숨입니다.
왜 석 달 전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아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석 달 동안만 그 아이를 지켜주시는가? 저는 그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질문 받으십니다. 여러분 따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석 달만입니까? 왜 석 달 이후는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석 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강물에 갖다 버리는 거나 석 달 있다 갖다 버리는가 사람 죽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름답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유는 내가 오늘 너에게 너가 믿는 것 이상의 것, 믿을 수 없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자식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추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고민과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물에 내려왔습니다. 목욕을 하러 내려오다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녀가 직접 열어봤습니다. 그 열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아기로다. 히브리 아기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장 꺼내서 물에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죽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그녀의 아버지가 명령한 거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던져내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물에서 건졌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죽음의 강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9년 2월 10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느끼고 고통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아기를 던져서 물에 던져버리면 될 텐데 던지지 않습니다. 유모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수많은 아기는 그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모세는 특별한 아기입니다. 왜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 가지 사건만 얘기합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세상의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성경이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의 일을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영광과 특권이라는 겁니다. 모세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그 엄마를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 아기에게 누가 젖을 먹입니까?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모세라고 짓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겁니다. 아람 말로 무는 물입니다. 우세스는 건져냈다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발음할 수 없지만 좀 다르게 발음한다면 무세스입니다. 내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발음을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모세가 됩니다. 모세는 건져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끌어냈다는 겁니다. 인도자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강물에 떠나가서 죽어야 할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게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 르웨이 호적에서 파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믿었지만 하나님은 파내줍니다. 믿음대로 해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이 80 먹은 영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생각했습니까?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보고 우리 자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실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저거 맹세했습니다. 누가 그 베드로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웁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질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이 시대의 사도가 됩니다. 누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어떤 헛바람을 주고 믿음이 이런 거라고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세입니다. 오늘도 금이나 달러나 환경으로 우리는 끌려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끌고 가는 자입니다. 끌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끌림을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왜 끌려갑니까? 무엇 때문에 끌려갑니까? 우리 이 시대를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식을 이 시대에 끌고 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